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장예식 제2장을 공부합니다. 상장예식은 위령기도 연도일에 앞서 문상예절에 대해 간단한 해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상하는 신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 상가에서 행하는 기본적인 예절, 기도하는 자세, 이러한 것들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갔을 때 가톨릭 신자답게 문상 예절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외교인의 문상 예절과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문상 예절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유교와 그리스도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상하는 이유와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교의 통과 의례에서 죽음은 가장 불행한 사건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막지 못한 자녀와 후손들은 모두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례를 치르는 내내 고통과 슬픔을 표하는 것이고, 문상하는 사람들 역시 돌아가신 분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아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문상하는 이는 부의금, 향 또는 피력을 비롯한 부의물품을 가지고 상가를 방문합니다. 호상을 비롯한 상사를 주관하는 이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고 방명록에 기록한 다음 가지고 온 부의금이나 부의물품을 전합니다. 그리고 상청에 마련된 영좌 위에 모셔진 영위라고도 하는 훈백, 여기서 훈백은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돌아가신 이의 혼령이 임시로 머무는 의빙처로서 비단을 묶어 만든 것인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고급천이 부족하여 못이나 삼백, 무명 등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위 앞에 향을 사르는데 오늘날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화학제품으로 대중화한 만수향을 피운 다음에 영위를 향해 2번 절하고 나서 곡을 합니다. 곡이 끝나면 상주들과 서로 절하면서 이해를 갖춥니다. 이때 문상객이 상주에게 건네는 말에 대해서 오늘날 논란이 많지만 대개는 말없이 애통한 표정으로 상주에게 안타까운 예를 표합니다. 그러나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부친상에는 얼마나 만극하십니까? 모친상에는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그리고 부모님 공통으로 드리는 예로는 천붕지통을 무엇이라 여쭈리까? 상사의 말씀을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아내의 상에는 고분지통을 무엇이라 여쭈리까? 상배의 말씀을 무엇이라 여쭈리까? 남편의 상에는 풍성지통을 무엇이라 여쭈리까? 이러한 짧은 인사말로 상주를 위로하는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문상하는 방법이 중국으로부터 유래된 유교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한자말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정도는 되게 알아들을 수도 있고 예의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나 상주들의 종교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상할 때 상가의 종교에 맞게 예를 갖추느냐, 아니면 자기 신앙대로 예의를 갖추느냐,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 상사를 칠 때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문상객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절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이 절하는 것을 보고
저희 집안 작은 할머니께서 왜 저래? 하시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할머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교회가 돌아가신 분께 절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절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절하지 마라. 알았냐? 지난날 우리나라 천주교회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라도 그분들의 시신과 무덤에 절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했기 때문인데 저희 작은 할머니는 예전부터 전해온 관습을 그대로 고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소위 근본주의적인 개신교도 시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항잡지 1933년 7월호에 있는 시체에게도 절하지 못하고 분묘에도 절하지 못함, 이러한 주제로 만들어 놓은 질문해답을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문, 부모와 조상의 육체를 공경함이 가하니 선대 조상의 분묘 앞에와 부모의 분묘 앞에 절함이 가하뇨, 불가하뇨, 죄가 되느뇨, 공이 되느뇨. 영동 독자. 답, 불가하고 죄 됩니다. 대문답 제1판 2권 49장 첫째 줄, 제2판은 1권 27장 8째 줄 이하를 다 읽어보시오. 초상에도 시체에게 절하지 못할 것이오 하였습니다. 소위 신사참배의 개수격려, 즉 허수격려하는 것도 이단인 거로 금하거든 하물며 분묘 앞에 절하는 것이 가하오니까 부모의 육체를 공경함은 물론 그 생시에 공경함이요 사후에는 그 시신 곧 시체를 공경함은 절함으로 공경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시체를 처지 분수대로 잘 입히고 할 수 있는 대로 관곽에 넣어 간조한, 즉 건조한 땅에 장례를 지내되 교우이면 먼저 시체를 성당 안에 모시고 장례 연미사와 사도예절을 다 갖추어 축성한 교회 묘지에 안장할지니 이것이 부모의 시체를 공경하는 예절이요 분묘 앞에 헛절을 하는 것은 허망한 이단이요 또는 죽은 부모의 영혼이 이것을 원치 않고 도로 허술히 하는 것입니다. 세속 풍속대로 염할 때 시체를 나무똥처럼 발을 벌려가며 여러 매를 단단히 졸라 묶는 것은 일정코 시체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요 또 백골된 부모의 시체를 소위 멸례한다 하며 이리저리 옮겨갈 때에는 그 시체를 여기저기 흩어버리는 것이니 상당한 연고 없이는 시체를 이리저리 옮길 것이 아닙니다. 성인의 시체와 치명자의 시체를 옮기거나 나누는 것은 성회, 즉 거룩한 교회의 법률대로 공경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니와 이외에 다른 연고 없이 시체를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글을 보면 시신에게 절하지 못하는 문제뿐 아니라 시신을 장사할 때까지 그리고 멸례와 성인이나 유교자들이 유고를 나누는 것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주국의 공자 숭배와 조상 숭배, 일본의 신사 참배 문제를 고심하다가 제사를 허용한 1930년대 말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소위 구교우들은 오랫동안 앞에서 읽어드렸던 개항잡지의 내용처럼 시신과 분묘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시신에게 절하는 것과 전통적인 상례의 많은 부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가르침에 크게 어긋나는 미신행위가 아니면 상가의 예법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교우와 신문교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 구자와 새로울 신자에 대한 구분은 첫째로
박해 때부터 믿어온 집안의 후손들과 박해 이후에 믿은 이들로 구분하기도 하고, 둘째는 막연한 구분이지만 성교회에 들어온 지 적어도 4대 이상, 즉 시간으로 100년 이상 오래된 이들의 후손과 자기 당대에 입교한 이들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문교라고 할 때의 신문은 한자로 신문으로 표기합니다. 즉 무슨 경향신문 이렇게 하는 그 신문과 같은 그런 한자어인데요. 새로울 신자, 가르칠 교자 또는 길도, 그러니까 도리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이나 새로운 도리를 듣고 찾아온 그런 교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신문의 그 한자를 천주교라는 새로운 집단 또는 새로운 문파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신문, 새로울 신자에다가 대문할 때 그런 문문자를 쓰는 그러한 신문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의 우리나라 교회의 문헌들에는 분명하게 경향신문과 같은 그런 신문을 써서 신문교라고 그렇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한국 천주교회는 전례헌장에 있는 장례식은 그리스도인 죽음의 파스카 성격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야 하며, 각 지역의 환경과 전통에, 또한 전례 색상에 관한 것에도 더 잘 부응하여야 한다. 제81항, 이러한 정신을 따라 예를 표하는 방법으로 절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절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뿐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문상 방법은 대개 유교식이지만 많은 종교가 뒤섞여 있어 상장제도 제각각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주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선정한 일을 가톨릭 신자가 문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가톨릭 교회의 문상법이 따로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전례헌장에 그 지역의 좋은 점을 적극 수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유교의 많은 부분을 허용한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상장례와 유교의 상장례가 다른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문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교와 그리스도교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문상 예절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공식 예식서인 상장 예식은 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즉 28. 문상하는 신자들은 애도의 뜻으로 소박하고 정중한 복장을 하여 예의를 갖춘다. 29. 상가에 도착하면 빈소에 가서 성수를 뿌리고 분향한다. 그러고 나서 절한 다음 또는 적당한 다른 예의를 표한 다음 상주에게 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넨다. 만일 여러 사람이 함께 문상을 갔으면 대표 한 사람만 나가서 예를 표한다. 30. 그러고 나서 신자들은 다른 문상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알맞은 자리에서 고인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우가 선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선 성호를 긋고 주무경을 비롯한 화살기도로 그분의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이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사는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에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도 기도이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도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저히 상가를 찾아가 문상할 시간이 없으면 혼자 또는 가족이나 이웃 교우들과 함께 상장예식 또는 가톨릭 기도소에 있는 위령기도를 바칩니다. 위령기도는 길고 짧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상가를 방문하여 문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강의들에서 몇 차례 강조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즉 그분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방문할 때는 가능하면 수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웃의 형제 자매들이나 같은 본당의 신신담체 회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복장은 상장 예식에 있는 것처럼 소박하고 정중한, 즉 요란한 색이 아닌 가능하면 검은 옷이나 흰옷 또는 요란한 무늬가 없는 그러한 옷을 입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에 도착하면 빈소 또는 상청에 가서 먼저 성호를 긋고 성수를 좌에서 우로 3번 뿌립니다. 그리고 절을 2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한 예를 정중하게 표하고 나서 상주에게 절을 합니다. 만일 여러 사람이 함께 문상할 경우에는 상장 예식의 해설처럼 대표 한 사람만 나가서 예를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을 하고 나서 묵묵히 예만 표할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지만 유교 가문을 문상할 때처럼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애통한 심정을 차마 말씀으로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사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의 죽음은 모든 삶이 끝나는 가장한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리스도교에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 삶은 끝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인간적인 이별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완전한 끝,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픔과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버님의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또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저도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같은 것으로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가 끝나면 다른 문상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알맞은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교회의 전통대로 개와 응으로 나누어 노래로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 노래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보통 기도할 때처럼 낭송으로 바쳐도 됩니다. 위령기도를 다 바치고 나면 상장 예식에 있는 성가 가운데 한두 곡을 부르고 성호를 긋고 나서 상청이 붐비지 않으면 대표로 한 명이 성수를 3번 뿌리고 상주에게 목례를 하고 만일 상청이 붐비면 조용히 물러납니다. 고인이나 상주가 아주 친한 경우라면 우리 사회의 관습대로 음식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는 자리를 따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상가에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가에 부의금이나 부의 물품을 부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 성교 예규 상장 규구 10번째 항목을 보면 교우 죽음에 각처 교우들이 다 인해하는 덕을 채우고 또 성교회의 실됨을 널리 펴기로 마땅히 많이 모일 것이요 각각 형세대로 상가에 기니 쓸 것을 가지고 와 부조함이 좋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본당 교우라도 평소 안면이 전혀 없거나 형편이
아주 어려운 상가가 아니라면 굳이 부조를 하지 않고 기도만 바쳐도 무방하겠지만, 오늘날에도 어려운 이웃들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상까지 당해서 더욱 어려운 형편이라면 형제를 발휘해서 기꺼이 가진 것 가운데 조금이라도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평소에 친분이 전혀 없더라도 교우는 결코 남이 아닐 뿐더러 그 교우의 어려운 일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독도 아픔도 함께 나누는 그 통공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지금 여기서 나누어주는 그러한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위령기도, 즉 연도 1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